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 반절이 하나님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전부 3번 나옵니다. 증언이란 결국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간증을 다시 들으면서 완전히 예수님 만나 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실 약간 좀 우리와 비슷해요. 내가 얼마나 철저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도 자기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 중에서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다소 출신이니까 외국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받을 정도로 총망받고 아주 열심인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로 말하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종교인처럼 보이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생을 이렇게 고발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계를 잘 알잖아요. 진짜 말씀을 믿으면 고난당하고 믿는 척하면 칭송을 받는 현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통합 측 총회장 문제는 이 목회자 개인의 성적 문제와 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세습 찬성파들이 서로의 문제를 눈 감아 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많은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들 교회가 크면, 교회가 돈이 많으면, 쌓아놓은 돈이 많으면 잘한다, 성공했다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돈 보지 않고 숫자 보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일 하면 어떤 평가 듣습니까? 그런 안 좋은 일에 눈 감고 살고 자기도 거기에 대충 맞춰 살면 소위 우린 다 많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송해요. 그런 가식적인 삶이 싫어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목회를 하면 무능력한 목회자라고 배척받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교회의 문제는 이 어그러진 성공관에 물든 목회자와 또 그런 사람들 찬성한 교인들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만든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만든 목회자가 마치 닭과 달걀의 관계처럼 한국 교회를 계속해서 썩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순적인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을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라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사탄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믿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어떤 전문적인 용어처럼 실존적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같은 소망을 말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 다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쓸모 내 유의 관점에 접근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어제 화성에서 굉장히 큰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 이름을 인터넷에 딱 치는 순간 그냥 주가 얘기만 쭉 나와요. 주가 떨어졌다. 거기 일하는 다 여자분들인데 중국인 노동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 돈 좀 자녀들을
먹을 거 조금 벌어보겠다고 하는 엄마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딸이었고. 사람 이름 기억하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다들 글쎄요. 이 사회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들.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죠. 노예였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쓸모로 자꾸 사람들을 접근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접근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벗어나게 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정오는 가장 밝은 시간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밝은 그 시간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신 그 하늘에서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에게 비쳤습니다.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때문에 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바울에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때 사도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태양보다 밝은 빛은 태양을 창조하신 빛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그 빛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태양보다 밝은 빛 속에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지식도 최고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명을 얻는 지식이었을 텐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짜 빛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내가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나 중요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의 엄한 방식, 그 정오의 빛, 내가 생각한 율법적인 삶, 내가 생각한 규칙과 율법, 그것은 빛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살린다고 하는 많은 일들을 인식하고 살아가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또 다른 완전한 변화는 할 일이 달라진 겁니다. 하는 일이 바뀔 때 진짜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달라져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부르심을 받으면 사명, 할 일, 하는 일이 바뀝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을 비춰준다고 그 빛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그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뜨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는, 짓누르는,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망 권세 가운데 집어넣는 사탄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사모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각자 다 보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만나면 그러면 사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역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는 걸 보면 해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직장생활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사람들을 이끌고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VIP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최철규 목사 말씀 증거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증거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말씀을 따라가는 천국 공동체 되어서 누가 들어와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사람 변화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6월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나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들이 바뀌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메시지와 공동체와 서로 사랑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 사람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는 점심때 한 청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2부 예배 때 계속 오긴 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청년을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잘 만나서 그 친구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의 삶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중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